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발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른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발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희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죠. 문자적으로 말이죠. 일단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배된 대로 그곳에서 살고 이 희년 말씀처럼 최대 50년까지는 49년까지는 종으로 살 수 있지만 다시 원상복귀 리셋 키를 눌러서 그러니까 망한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땅을 주시지도 않고 50년마다 다시 모든 땅 문서를 이렇게 국가에 바쳐서 다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법 정신,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았나라고 보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희년이 올 때는 한 50년이 지났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 말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큰 집에 살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가 이스라엘 땅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도 왕정이 있을 때도 왕이 이 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늘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본을 두고 묵상하면서 이대로 정치해야지, 이대로 다스려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스렸던 악한 왕들의 시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시대에도 오늘 희년제도의 핵심인
종을 종처럼 부리지 마라. 형제처럼 그냥 일꾼처럼은 하지만 이 39절 40절 말씀에 우리 형제 같은 국민 이스라엘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름을 했든 열심히 살았지만 홍수를 만나거나 지진을 만나서 가뭄을 만나서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려서 어떤지 간에 그를 종으로는 부리지 말고 그를 품꾼이나 직장인 정도로 부하 직원 정도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 직원의 아내를 내 마음대로 착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법 정신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런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나 라고 보면 이거 회복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50년 희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법 정신을 지켰냐면 50년마다 법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7일마다 안식일 지키고 7년마다 안식년 지키고 50년마다만 이렇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50년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50년마다 할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요. 내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오늘 당장 신약 시대에는 희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돌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희년을 주신 말씀은 헤세드 사랑을 경험해 봤는가?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 50년 되기 전에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42절과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아멘.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종이지 너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5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내 종이다, 네 종 아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들끼리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분 사회에 따라서 사회 제도에 따라서 약간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희년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이 또 그렇죠. 룻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붙여주면서 인애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본 사람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이 희년 정신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희년이 실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눈먼 자, 가난한 자, 이 모든 포로된 자, 이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했죠. 사람끼리는 온전히 이것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정신으로 살아가고 오늘날 우리에게 간혹 있을 수 있는 갑질, 공감병을 부리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어떤 청소부 아줌마들을 화장실에서 밥 먹게 하거나 이런 갑질 정신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최대한 노력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러나 완벽하게 이 희년을 이룰 수 없으니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희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맛보게 하신 그 희년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한 하나 더 말씀하는 것은 오늘 이 43절 그리고 46절 그리고 53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정신을 직장에서 한번 실천해 보라.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아이 아줌마에게도 실천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처럼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하게 그를 대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더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46절, 47절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것과 또 이방인들을 대할 것을 약간 차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 더 우리가 이걸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종과 주인이 없지만 서로를 사랑해 보고 최대한 더 섬겨보는 그러한 우리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후여할 막론하고 기쁨으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하면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물질을 나누라 했을 때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보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서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런데 종되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종인 것처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사람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희년 안에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남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희년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처럼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물 떠주는 정도의 그런 작은 실천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